창세기 40장 18절에서 23절 봉독해 올릴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쇠 강줄이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아멘. 자, 창세기 40장 18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회복과 죽음의 의미 무엇일까?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봉독은 18절부터 했지만 40장이 거의 오늘의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너무 사랑을 받다 보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리게 되는 사람이죠.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오간에 들어가 있을 때에 임금의 그 술을 맡고 떡을 맡은 관원장들이 나오는 말들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이 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음을 당하리라 라는 해석을 해줘요. 회복이라는 것은 다시 자기의 어떤 직임을 맡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회복이죠.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죽는다. 그래서 오늘 회복과 죽음의 의미, 숨어있는 뜻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먼저 잘 생각을 하고 회복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는 회복의 의미요. 두 번째는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회복의 의미.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은 술을 맡고 있었어요.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술을 맡고 있으면서 꿈꾼 이야기를 합니다. 구절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더라.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회복의 역사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자, 영적으로 술은 이 시대에 성령의 세술에 취해라 라고 하는 성령, 즉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율법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었어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헌신하여 다 잡아서 각을 떼고 번제를 드려서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리라니까 드렸고, 가인은 벼이삭이죠. 자, 이 벼는 말씀과 같고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요한복음 2장의 역사는 돌 항아리는 계속 물만 떠다 죽으면 물밖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예수로서 그분의 성령의 역사는 물이 믿음으로 포도주가 되리라. 그러니까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 속에 포도가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예수로서 믿음의 역사는 상당한 엄청난 기적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늘 율법은 죄만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 선생이 율법주의자 중에 주의자였어요. 그거는 빌립보 교회들에게 3장을 통해서 엄연히 말하고 있죠. 나는 율법을 준수히 지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율법에 조금 더 흠이 없다라는 말이 바로 거기 기록하죠. 율법으로 조금 버긋나기만 하면 그냥 잡아 가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된 거예요. 하늘의 세계를 보았다, 음성을 들었다 라고 하니까 그를 끌어다가 공회에 넘겨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런 율법주의자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첫 번에 영안이 떠지면서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지만 육으로 내려와 보니까 장님이 되었어요. 눈이 멀었더란 말입니다.
결국은 영적 세계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육적 세계에 눈이 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교만을 꺾어 내려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많이 알고 있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육체의 고통과 질병 그리고 부도로 인하여 가정의 우환을 해서 많은 일들을 벌이게 하면서 다시 그 모든 부분을 통해서 내가 사명자인가 아닌가라고 분별하게 되고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건강 내가 잡을 수 없고 물질 내가 잡을 수 없으며 세상 것을 다 모든 걸 했어도 안 되겠다 생각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만남이 주어진 겁니다. 사명자 길을 걷는 사도 바울께서 눈이 멀어진 뒤에 손을 붙잡고 아나니아 제자 앞에 달려갔을 때에 너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임금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알아야 되느니라.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아나니아 제자는 기도해주고 다시 영적 눈뿐만 육적 눈까지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자기의 율법주의자 쪽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이후부터 27절까지 이르면 다시는 자기의 율법 자리자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12제자 쪽으로 달려가려고 마음을 먹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도움을 받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결합을 이룹니다. 그리고 하늘의 세계를 점점 더 알아가죠. 생명수기 오신 주의 종과 성도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러한 방향을 제시해서 만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발걸음이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 때로 힘들고 어렵다 핍박이 있다 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바라봅니다. 믿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불세례야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고 하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성령의 세례, 불세례는 천국을 향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으나 율법은 이 땅에서 죄만 깨달을 뿐 가지 못합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의 죄도 닦아주고 생각의 죄도 닦아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서 3장을 통하여서 율법은 돌비에 새겨졌으니 돌에 새겨진 것은 버리도록 하라.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의 4절에는 독생자 예수님이 한 여자로 인해서 태어났는데 5절에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 율법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성령을 받으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권을 부여받는다 라는 말씀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5장의 17절은 늘 말씀드렸던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을 누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령의 육체의 소욕을 누르게 된다면 18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율법 아래서 있지 아니하고 율법 위에 있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변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술 맡은 간원장은 하나님의 예정의 뜻에서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라고 오늘 구절은 말합니다.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바로의 잔에 짜서 포도를 갖고 왔는데 즙을 짰다고 그래. 그리고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다라고 그래. 늘 손이라는 건 기도하는 손이라고 했죠. 기도는 열심히 하면 죄도 깨닫게 하지만 열심히 하면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요. 근데 기도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임재하셔야만 할 수가 있어.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이 유익이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말한 거야.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부터 구하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자,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누가라는 제자도 11장의 13절로 성령은 구하는 것이니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야. 아십니까?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로서 그분은 불과 성령의 세례를 가지고 오실 분을 예표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자, 우리에게 어떤 회복을 하고자 한다. 물질의 회복? 아니면 영적인 회복? 육체가 지금 다 없어졌는데 다시 한번 건강한 몸으로 회복? 이건 전부 회복의 역사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맛볼 수 없는 거. 믿습니까?
자, 사무엘상 7장에 제사장이 법궤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법궤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전쟁이 뺏겼습니다. 이 전쟁은 문자적인 육적 전쟁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 전쟁을 꼭 상기시켜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를 중요히 여기지 못할 때에 마귀들은 전쟁을 일으켜서 시험이 들게 하고 판단하고 의심하게 하면서 여러분의 법궤를 뺏어간다는 뜻이야. 아십니까? 그 법궤 속에 얼마나 중요한 게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 그 말씀이죠. 그것도 사랑에 만나 여러분이 첫사랑 믿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을 회복시켰잖아요. 병든 몸을 일으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희망을 주었고 신용불량자로 몸뚱이 아픈 걸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와가지고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얻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생명수계에 오신 이래로 병원을 찾질 않아. 병원의 약을 먹다가 점차적으로 끊고 점점 건강한 몸을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벌어주시는지 몰라. 몸에 병이 오면 돈을 쌓아놓고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빌딩을 쌓아놓고도 죽을 수밖에 없어. 건강의 복이 최고의 복인 거를 알아야 되겠죠. 생명수계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건강의 복음만큼은 하나님 보장을 해주죠. 근데 투덜거리고 불평불만이 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믿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 선지자 어린아이를 데려다 키우고 2살 때 데려다가 17살까지 컸어요. 가면 갈수록 성장을 하는데 영적인 아이로 성장을 하죠.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의 음성을 못 듣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종아 나의 종아라고 부를 때에 제가 여기 왔나이다 아버지여. 세 번째, 한 번 다시 부르거들랑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라. 결국은 사무엘은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할 때에 엘리 제사장의 안 좋은 예언을 받습니다. 멸망하리라는 예언을. 자, 어느 정도의 엘리 제사장이 교만해졌었는가. 아이를 키웠으면 아이를 통해서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음성. 뭐라고 하더니 하나님이 솔직히 얘기해라, 괜찮노라 괜찮노라 라고 하니까 엘리 제사장과 아들들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할 때 나도 안 오라. 그때 회개하지 않아요. 그때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먹어서 목이 부러져 죽고 자식들은 다 전쟁터에서 패하게 되지요. 제사장이 잘못해서 뺏긴 법궤, 다윗왕도 그걸 갖고 오려고 했지만 우사가 그 법궤를 갖고다 죽게 되죠. 그럼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면서 20년 동안 태평성대를 줍니다. 그렇게 법궤가 좋은 거예요.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가정에 평안함을 주고 건강을 주고, 그렇게 법궤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런 거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백성들이 울부짖고 갈급하게 구하니까 선지자 사무엘이가 너희들 이방신을 제하고 아스다롯을 제해라. 아스다롯은 신은 농경신인데 여신인데 대대손손 내려오는 토속신앙이야. 우리나라도 토속신앙이 있죠. 이방신은 외부에서 들어온 거야. 외국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토속신앙에 항아리다 정성을 떠놓고 하는 것이 토속신앙이고,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가 불교, 유교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제하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해서 사무엘상 7장에 3절로 여호와만 섬기고 있다가 기도를 하는 방법을 알지 아니하면 성령이 내림이 없으니까 미스바의 각성에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성경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이삭도 기도했고 야곱이가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으며 삼손이가 기도했고 엘리야가 기도했고 엘리사가 기도했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기도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부터 계속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빌고 또 비는 거예요. 아십니까? 열왕기하 22장에 아합과 더불어 시드기야와 400명 선지자가 예언을 받는다고 엉뚱한 예언을 받으니까 그들은 다 죽었고,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였지만 여호사밧 왕을 건지게 되었어요. 시드기야를 쫓아갔던 400명의 그 아합의 모든 군대는 죽었습니다. 아십니까? 불세례 성령의 세례가 왜 소중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술과 떡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걸 완성시키려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율법의 전례대로 있었던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 넣어야, 믿음의 역사를 집어 넣어야 포도주가 돼서 성령 충만해서 나온다.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
2장에 기적을 행하고 3장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거죠. 요한복음은 니고데모야, 네가 율법의 선지자지만 율법의 선생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세례는 이미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 여인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율법을 준수히 지켰죠. 그래도 하나님의 선물에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못 갈까봐 회복시키러 오셨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록하라 그러고 가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지속되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율법 아래 살면서 삐지고 비판하고 뭐 이런 것들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성령의 사람은 하늘의 세계만 봐야 되는 거야. 아직도 상대방이 나에게 시험을 줘하고 들리는 소리가 육의 소리가 들리고 육의 눈이 보이고 육의 행동이 보인다면 이건 아직도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야. 성령이 있음도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성령의 세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소위 사람의 말을 분별 못한다면 어떻게 그게 성령의 사람일까? 그 사람의 속에 사람이 영이하고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누누이 말을 하고 있으면서 예배 드릴 때만 할렐루야, 끝나고 나면 율법의 사람이야. 교회에서만 할렐루야 하는 게 율법의 사람이라는 거야. 믿습니까? 율법은 바깥에 나가서도 지켜줘야 돼. 그걸 안 지키면 하나님 모독하는 자라고 로마서 2장 24절 25절에 말해. 믿습니까? 모세의 법도 말씀이고 그리스도 법도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의 1절 이하로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고 그래. 그리스도 법은 즉 기름 부음을 받다, 성령의 법을 성취하라는 뜻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믿습니까? 자, 그럼 회복의 의미가 성령은 자꾸 우리 영혼을 살려줘요. 기도하면 자꾸 영혼을 살려줍니다. 믿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천사를 만나게 하며 환상도 열리고 영감도 열리고 성령의 역사는 살려요, 영혼을. 우리 생명수기 특별히 각국 나라 언어를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자기도 살고 찬양을 작사하고 자기도 살고 또 살고 찬양 인도하면서 또 살고 자꾸 살리죠. 성령의 세례의 역사는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 회복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 믿습니까? 두 번째, 죽음의 의미. 떡 맡은 관원장,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율법, 물세례와 같다 말을 했죠. 주님은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러 올라가셨대잖아. 첫 번에 먹을 것 떡, 너 배고프지? 떡 달라고 그래봐 라고 말할 때 이 떡을 뭐로 묘사했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살아라.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을 내쫓습니다. 믿습니까? 떡으로만 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갖고 살아라. 예수로서 그분께서 오셨던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게 어렵도다는 요한복음 6장이야. 믿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이 여기 있고 생명이 있대.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자 마지막 날에 살리라. 모세의 율법은 깨닫기만 하지만 믿음을 온전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늘 머릿속에 있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나니. 율법은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아요. 말씀으로 들으면서만 깨달아요. 기도하면서만 깨달아요. 영혼들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면서만 깨닫습니다. 근데 바깥에 딱 나가면 동떨어졌어요. 기독교인들이 더 못돼 먹었고요, 더 사랑이 없고 더 인내가 없고 더 양보심이 없고 더 시기질투가 많더라고 말이야.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셨어요. 바알세불 소리도 들으셨고요, 마귀의 소리도 들으셨고요, 사단의 왕이라 소리도 듣고요. 인자는 머리 들고 그분은 움직이는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움직이지 않는 율법이고 예수님은 움직이는 율법이에요. 바다를 가든 들을 가든 산을 가든 항상 율법을 지키신 분이에요. 바깥에 누굴 만나든 하나님 말씀을 지키신 분입니다. 생명수교회 말씀 은사 받았다고 한다면 생활의 삶 속에서 아무도 안 본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율법을 준수히 지키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없어진 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림자다. 그림자가 혼자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돌아다녀야 그림자 따라다니는 거야.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모세의 율법이지 모세의 율법이 가는 곳에 예수님이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어딜 가든 간에 그림자는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로마서 13장 10절로 말한 거죠. 예수님이 사랑의 결정체가 있는 곳에 모세 율법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면 율법이라는 게 따라와서 탁 코드를 맞춰줘요. 왜 저럴까라고 하기 이전에 이해를 하려고 들면 저럴 수밖에 없는 성격, 저럴 수밖에 없는 가정문화, 저럴 수밖에 없는 배움이 없는, 저럴 수밖에 없는 사람, 이걸 수없이 생활하면서 알았을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자 할 때에 뭐가 오냐? 율법의 그림자가 와서 딱 크로집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은 오늘 율법으로만 갖고 있어 깨닫기만 하고 물세례가 겉으로 형식적인 세례지 죄를 닦아줄 수는 없어요. 불세례를 뜨겁게 받으니까 우리 마음의 때가 닦아지는 겁니다. 생각의 죄가 닦아지고 마음의 죄가 닦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하늘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세례는 죄악을 닦아주고 성령의 세례는 하늘을 사모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갖고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3장의 니고데모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있을 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앞에 이야기했다. 요한일서는 90년 후에 요한일서 5장을 통해서 물과 성령과 피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피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믿습니까? 나는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그래. 말씀대로 교회만 갔어. 오늘 예배 지키면 하늘에 상급이 있고 천국이 있어. 오늘 헌금 냈으니까 천국에 자꾸 이쁜 집 쳐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율법 죽음이에요. 마지막에 심판받습니다. 계시록의 20장에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 번째 사망으로 들어갈 것이냐, 첫 번째 부활로 나올 것이냐 아십니까? 율법을 갖고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말했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율법을 가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책망했어요. 주님은 율법과 서기관들처럼 살지 마라.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월등한 사람이 되어라. 제자들께 얘기했죠. 사랑하는 생명수계의 주의준과 사명자들은 다른 교회보다 더 월등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사랑을 가져야 되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더 시기 질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이거는 정말 두렵고 떨린 사실이야.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더 겸손치 못하고 교만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불행한 일이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었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한 것이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못 들은 모세의 예표야. 모세는 율법의 전부야. 그래요 안 그래요? 모세는 율법 자체라고 홧김을 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율법 갖고는 성격을 죽이지 못해서 두 번씩 물을 친 거예요. 내 성격을 죽여주고 내 행동을 죽여줄 수 있는 건 성령의 세례입니다. 율법 갖고는 자꾸 깨닫기만 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축복 못 받는데, 이러면 천국 못 가는데, 이렇게 깨닫기만 해. 깨닫는 것 가지고는 영생의 길 못 갑니다. 믿습니까? 변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내 구습이 그대로 있어갖고 내 과거가 그대로 있어갖고 성격 변하지 않고 말투 변하지 않고 생각 변하지 않고 행동 변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50년 70년을 믿어도 소용이 없어. 모세 선지자 120년 믿었죠. 모태부터 유태인의 자녀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을 섬겼던 유태인의 자녀가 모세예요. 120년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럴지라도 가나안을 못 들어갔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16절에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람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새들이 와서 떡 강주리에 있는 것을 먹었대. 자, 새들이 쪼아 먹는다. 이거 신약복음에 와서 말씀의 비유법 잘 아시죠? 말씀의 비유. 누가복음 8장이나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의 시의 비유 잘 아시죠? 말씀을 들을 때 달콤하게 들어서 기쁘고 즐겁게 들으나 집에 돌아가는 동안에 새가 와서 그 말씀을 쪼아 먹더라. 무슨 믿음이야? 길가에 뿌려진 믿음.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잖아. 믿습니까? 두 번째, 바위에 뿌려진 씨앗. 바위에 뿌려진 그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시험이 들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라. 왜
강조점을 내가 하고 있는 걸 아셔야 돼. 첫사랑 믿음들 잃어버리고 언제쯤 내가 아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굴도 쳐다본 적 없다고 둘이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은사 능력 받으니까 나중에는 당회장 목사한테 목을 꼿꼿이 세우고 담벼들어.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언제까지고 겸손한 모습들이 되셔야지.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다가 중간에서 끊어지면 그것처럼 안타까움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졌다면서 바위에 뿌려졌다, 시험을 할 때 배반한다, 이건 어김없는 누가복음 8장에 12절로 15절까지 나온 말씀들이야. 그러면 가시던 물에 뿌려진 씨앗 또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배 드릴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에 가면서 방세 낼 걱정, 자식의 등록금 걱정, 뭐 내일의 새 걱정, 뭐 이런 거 걱정하고 가잖아. 여기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그랬어요. 세상의 일락과 모든 어떤 기운이 막혀. 믿습니까? 말씀도 온데간데 없어. 그래서 옥토밭에 뿌려야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죠.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가지고 거기다가 말씀을 뿌려야 우미 돋고 싹이 타고 꽃이 피어 열매가 되더라.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던 여러분의 영혼육의 산제사, 하늘의 상달이 될 것이고 생명책의 기록이 될 것이며 복음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더라 그 말이야. 알면 알수록 고개를 더 숙게 되는데 꼿꼿해가지고 그럼 못 쓰죠. 처음에는 책망도 잘 받다가 나중에 책망하면요,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어? 이렇게 100%가 돼. 여러분이 불순종한 생각은 안 하고 몸이 안 난다, 물질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 한다고. 순종을 하면 3일만 해도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텐데. 믿습니까? 자, 죽음의 의미가 민수기 21장의 불뱀의 역사에 죽음의 의미와 회복의 의미 두 가지 알아요 몰라요? 죽음의 의미와 회복의 의미 있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 벌써 잊어버렸죠. 만나를 그냥 뭐 어렵게 먹었던 거 잃어버렸죠. 자기네가 구해서 받은 거 아니잖아. 모세 선지자가 구해서 준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의 역사도 모세 지도를 통해서 나왔잖아. 출애굽기 14장에 15장에도 마라의 쓴물을 먹는데 백성들은 달게 못했어. 모세가 기도해서 단물이 된 거야. 모세가 기도해서 만나가 내려왔고 16장에 모세가 기도해서 무리바 반석이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렇게 물을 먹고 기적을 행해서 다녔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투덜거려 컸다는 증거죠. 21장에 왜 직진을 가도 되는 걸 왜 돌아가세요? 이러고 투덜거려요. 건방지니까 하나님 불뱀을 보낸 겁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낸 독사 사라프, 한 번 맞으면 그냥 죽는 거. 자,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낸 악신, 이게 불뱀이에요. 한 번 시험 들으면 완전히 쓰러지는 거. 그래서 시험 들어서 죽은 자도 있고 지금도 시험 들어 있는 사람이 있고 산 자도 있더라. 시험 들어 쓰러진 자를 보면서 너는 저러지 마라. 죽은 자도 있고 병원에 간 사람이 있고 나간 사람이 있지만 너는 그러지 마라. 그게 바로 불뱀의 역사야. 응? 그리고 노뱀을 만들어낸 것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 준 거야. 노뱀을 들면서 다시 뱀의 형상을 왜 하라고 그랬겠어. 보기도 싫은 뱀, 뱀한테 물렸죠. 보기도 싫은 뱀을 보래.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시험은 계속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시험들은 영혼을 통과하라면 해야 되는구나. 그걸 꼭 바라보실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물린 자가 다 살아났더라. 그래요 안 그래요? 노뱀을 부는 순간에 물린 자가 다 살아났더라. 회복이 되었더라 그 뜻이잖아. 여러분들이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열매가 돼요? 말씀이 열매 뭐야? 히브리서 4장 12절이야. 말씀은 심령 투시해야 돼요. 생각도 읽어야 됩니다. 남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아야 돼. 관절 골수 쪼개면서 수술도 해줄 줄 알아야 돼. 그게 말씀의 열매야. 여러분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잖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거듭나줘야 되잖아. 그래서 성령의 세를 자꾸 받아야 되잖아. 성령이 인도 안 받으면 자꾸 기도해야 하잖아. 어느 정도 받았으면 다 됐노라 생각하면서 기도들 안 해. 다 된 줄 생각하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는 고린도전서 10장의 13절 말씀을 알아야죠. 기도를 해야 살아. 여러분들이 아무리 밥을 좋은 걸 먹고 반찬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물을 먹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국에 물이 들어가야 국이 되고 밥에 물이 들어가야 밥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말씀을 받았든 은사를 받았든 기도 안 하면 소화가 안 되는 거야. 믿습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누구는 천국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갔다, 이거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가? 잘 아셔야 돼. 그시 마태복음 7장 주여 주여 하는 자,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고쳤어도 나는 너를 모른다. 왜 그런 말씀이 수없이 있는데 교회만 가서 앉아있으면 천국?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에서 그분을 믿어야 천국까지.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박 씨의 자식이 이 씨의 자식을 닮는 거 봤어? 아들이 아버지 닮고 딸은 엄마 닮어. 아, 이거 남의 집 사람 닮는 거 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닮아가야 돼.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도 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적을 따라가야 돼. 믿습니까? 자,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얼마나 아름다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무릎 꿇고 예쁘게 하셨잖아. 그래 안 그래?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1장 40절 이하도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랬잖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을 쳐가면서 막 만세를 불러가면서 구약 선지자들이 했어. 그럼 선지자 닮아야 되겠어? 예수님 닮아야지. 나는 예수님 닮고 싶어서 찢는 거 싫어요. 뒤집어지는 거 싫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되라고 했더니 됐잖아요. 나도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구하는 대로 다 받은 거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했으며 말씀대로 해주사이다 백부장의 믿음 이런 걸 왜 했는가 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야지.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율법이요 신약의 말씀은 사랑의 메시지잖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구약은 율법의 예언이니까 완성이 아니야. 신약은 율법의 성취니까 완성이고.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누에고치가 자꾸 거듭하면서 계속 명주실이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받고 계속 거듭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요. 믿습니까? 오늘 창세기 40장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상고하셔서 두 사람의 경우를 통해 했지만 요셉의 말을 먼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서 회복이 됐고 죽었어요. 그러면 요셉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인가 아십니까? 그 기도는 왜 그랬냐? 옥중에 들어갔는데도 한 번도 불평불만 안 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시험이 와도 불평불만 절대 안 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야. 믿습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슬픔이 와도 어떤 미운 사람이 와도 불평불만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정된 프로그램이다. 생명수기에 온 이상 하나님이 예정된 프로그램이다. 저 앞사람을 꼴뱅이 시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이 통과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요셉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했더니 마지막에 바로왕의 총리를 다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영권, 인권, 신권까지 부여받은 그런 역사가 42장 이후로 나오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아시고 오늘 회복과 죽음의 의미, 첫째 회복의 의미는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이 되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불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의미를 뜻한다. 즉 거듭난 사람, 즉 술 맡은 관원은 들어가서 많은 회개를 했고 후회를 했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 받는 사람들은 죄를 자꾸 쌓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자꾸 회개를 하셔. 뉘우치고 고치고 뉘우치고 고치고 이게 회개야. 그럼 성령을 선물을 매일 줘. 믿습니까?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속량을 받은 거야. 응? 율법 위에 있겠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의미. 떡 맡은 관원장은 즉 율법 아래에 있었다. 그래서 율법 즉 영적으로 물세례와 같다. 나는 말씀하라 이거 똑같다고 변하지도 않으면서. 믿습니까? 죽음의 의미. 나는 말씀을 잘 지켰어 이래가면서 스승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회복과 죽음의 의미들을 좀 더 깊게 그리고 높게 넓게 깊게 알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좀 마음에 많이 가지시고 또 남이 미워지거들랑 기도 좀 열심히 하시고 또 율법의 사랑보다는 믿음의 사랑을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닭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